선체로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239편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피택 장로 2인 선출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녁에는 21일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간증을 하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종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엊그제 금요일에 길거리 찬양대 우리 찬양 선교사 임선주 찬양 선교사의 간증은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의 종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간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잠깐 볼까요? 약한 나로 가나에 가난한 날 구하게. 이분은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 왔다가 반복하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자기가 챙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사명을 만났습니다. 그 사명은 길거리 찬양 선교사입니다. 찬양하면서 살겠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다만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뜻 결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임선주 찬양 선교사는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제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세요. 처음으로 주님의 뜻을 물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의 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삶을 거리에서나 교회와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니까짓게 뭐길래 찬양하냐? 니까짓게 뭐길래 찬양에 참소하고 헐뜯지만 그래도 늘 주님의 종의 길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제 남선교회 우리 나눔 선교회를 창립하는 그 마당에서 우리 대마도의 우리 박영철 선교사님 간증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원래 목사님이었어요. 목회하다가 건강을 잃고 1년 동안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대마도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영몽을 꾸고 이 선교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걸 알면서 영적 싸움으로 선교를 잘 감당하는 이 선교사님 간증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 수상자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상금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 수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멋진 별장을 짓고 멋진 자가용을 샀습니다. 주말에 별장으로 놀러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그 즉시 사망했습니다. 까미는 자기의 종이 되어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는 박사학위만 5개입니다. 천재지요. 영재입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람바나나에서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원주민들을 섬겼습니다.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지어주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20세기의 태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높은 곳에 들어 올려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바울이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노예가 로마 인구의 절반인 6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인간으로서의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패하면 백성들은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노예로 붙잡혀 와서 짐승처럼 주인을 위해 살다가 죽은 아주 비참한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노예를 부리기 싫으면 노예 시장에 내다 팔아 버리기도 합니다. 말 안 듣는 노예는 바다 한가운데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 문화가 만연한 로마에서 노예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이 표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이고 노예라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둘로스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종이란 항상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종을 말합니다. 종은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한다면 목숨까지도 다 바치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 가운데 입으로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명예심의 종이에요.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돈의 종이 되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의 종이 된 사람과 쾌락의 종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오락의 종이 된 청년들도 많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이런 쓸데없는 것에 종이 되어 단 한 번의 일생의 기회를 헛되이 보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합니다. 자기가 그런 것들에 종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인생은 모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어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고 고상하고 행복한 종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불순종하는 영이 죽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바들바들 떠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산소망을 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제 발레단이 그 몸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25년 동안 자비량으로 발레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은사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 구원의 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해야 돼요. 여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께 사도 바울처럼 직접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교회에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자연과 환경을 통하여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느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르심에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와 성경과 자연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왜요? 눈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신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이런 거구나, 음성을 알아요. 주님의 음성은 들어본 사람만 들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 깨달은 눈과 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에 동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혹시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오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교회와 복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소경인을 뜨게 하셨습니다. 앉은 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표적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어제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3,500번에서 4,000번 부흥회란 동안에 거의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곱추병이 딱 피고,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서 일어서고, 말씀을 전한다가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 계속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모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죽게 했어요. 다 보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예수님의 종들을 통하여 암 환자도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은 모두 믿지를 못하고 배척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 중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한다라고 잘못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특별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의 신비한 임재하심을 부분적으로나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푹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심령의 여러 가지 일에 분산되고 너무나 산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와 내 영혼에 임재하시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곳에 갔다가 잘못된 영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가려면 담임 목사님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 이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와 감동은 부드러운 바람처럼 때로는 뜨거운 불처럼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심령을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감지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표적을 믿으십니까? 교회와 성경과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 선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선포가 깨달아진다면 지금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감동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도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로 시골 내 산골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생긴 일입니다. 10리쯤 떨어진 산골 마을에 있는 성도 가정을 신방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을의 어느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지나쳐 오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가서 부조하고 문상어가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찾아보니까 잔돈이 없어요. 10,000원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00원은 큰 돈입니다. 10,000원 한 줌, 그 아침에 가방에 흰 봉투가 있어서 교회 이름과 그 목사님 이름을 적어서 문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정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교회와 담임 전도사님을 좋게 소문을 내었어요. 교회의 젊은 전도사 사람 참 괜찮더라.
사람 참 좋더라 라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 홍보 효과는 1,000만 원 주고도 못하는 효과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순종했더니 부임할 때 7명이 모이던 교회가 3년 정도 지나니까 장년과 아이들을 통합해서 70명 모이는 교회로 10배 성장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감동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실 때 깨닫고 항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더구나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종이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내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수와 같은 것이 복음입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떡과 같은 것이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은 영혼에게 영혼을 살려주는 복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영생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공허와 허물을 느끼며 고독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소유가 아닙니다. 구원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소유하려고 뭘 하고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성경은 이 끊어진 관계를 죽음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부모를 잃은 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기니까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장난감이나 맛있는 과자는 잠시 즐거울 뿐이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부모를 만나서 부모 품에 안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끊어진 것은 죽음이에요.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족하며 평안할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미국에 가면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심한 정신병으로 괴성을 지르며 사납게 발작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회복 불가능이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부모도 포기해버리고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복 불가능한 낙인 찍힌 소녀가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위대한 생애를 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회복 불가능한 이 소녀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어느 은퇴한 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를 찾아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회복 불가능한 소녀였지만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찾아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한 이 정신질환마저 완벽하게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저분입니다.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을 빛으로 이끈 사람은 바로 저 옆에 있는 앤 설러번 메이시라는 여사입니다. 앤 설러번은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섬김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종,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긴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일은 정말로 보람되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은 정말 가슴 뿌듯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은 정말 신나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오늘 선출되실 피택 장로님 2인뿐이 아니라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이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종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